좀 감독이 의도하기도 했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지향하는 그런 삶일 수 있죠. 그리고 신앙인들이 겪는 삶을 좀 압축해서 보여주는 어떤 상징일 수도 있는 바베트의 삶이 소개가 됩니다. 가족을 잃고 오갈 데 없던 그녀가 14년 봉사 후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서 은혜가 고갈됐던 사람들에게 생기를 가져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바베트는 최고의 명예를 맛봤잖아요. 당시 여자로서 카페 앙글레라는 파리의 가장 최고의 그 음식점에 코스 요리점의 셰프, 여자 그렇죠. 수석 셰프였고, 그렇죠. 근데 세상으로부터 이제 추방돼서 고립된 삶을 살게 됐죠. 사실은 모든 걸 잃었잖아요. 자식을 잃었으니까 모든 걸 가장 비참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녀는 이 지혜를 얻는 과정에서 굉장히 주도적이고 명민하게 행동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급격한 추락을 겪어서 남들보다 더 빨리 막 인생의 무상함, 뭐 인간의 유한성 이런 걸 깨달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복권을 달마다 사들인 거는 그래도 뭐 안전장치, 삶에 대한 그런 이유겠죠. 근데 마티나하고 필리파에게서 배운 14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독이 이제 나레이션으로 또 14년간 이 타인을 위한 헌신의 시간 속 가운데서 또 얻은 지혜로 어쨌든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한 그녀의 삶. 그래서 거기서 생긴 안목으로 이 친절한 두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이 마을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결핍된 게 무엇일까? 나한테는 지금 이 돈이 필요 없어. 그리고 나를 뭐 반겨주고 찾아주는 세상도 없어. 나는 갈 곳도 없어. 예수님에게 그 비싼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의 그렇죠. 그 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생 최고의 재능을 발휘해서 천상의 만찬을 베푼. 예, 저는 그 장면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보면서 그녀의 삶. 이게 한 번이잖아요. 한 번.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깜짝 놀랄 거잖아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평생의 노후 자금을 단 한 번에 다 부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 인생은 한 번쯤은 이런 파격적인 사랑, 파격적인 희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한 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다수가 정말 대가 없이 파격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거나 용서해주거나 이렇게 세워준 그 파격이 없어서 늘 인생 살아가면서 계산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이 파격은 많으면 안 돼. 일상이 무너져요. 근데 인생에서 한 번은 이 파격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 번 할 돈도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으로 만약에 바베트의 만찬 2가 나오면 사실은 뭐가 돼야 되냐면, 바베트의 만찬은 한 번이잖아요. 이 만찬을 맛본 사람의 이 자매의 삶이 이제는 경건주의적으로 살지만 좀 더 이렇게 이 만찬을 경험한, 그렇죠. 경건주의가 돼야 되고, 마을 사람들 또한 이 만찬을 경험한 이후에 일상의 삶으로 윤택하게 윤기가 흐르는 삶으로 서로 용서와 화해가 있는 삶으로 돌아가는. 이게 돼야지. 안 그러고 매일 만찬하자, 매일 모여서 만찬만 하면 이것도 아닌 거죠. 저는 사실 만찬의 의미를 좀 두 가지로 봤어요. 이 금욕적인 어떤 삶이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적합한 것인가. 근데 이 보면은 이 영화 내내 그 전반부에서 중반부를 넘어갈 때까지 답답해요. 조금 느낌이. 이 자매의 삶이 답답하고, 또 이 동네 사람들은 이 가정교회 예배에 참여해서 뭐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찬송을 부르지만 그 뒤로는 그 자기 동네 사람들을 막 욕하고 과거에 그들이 벌였던 나쁜 행적들을 막 까발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만찬을 보면 만찬이 막 모든 것이 확 다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생각해 보세요. 와인이 결국 뭡니까? 아까 가나의 만찬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적에 그 포도주를, 그 정말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냄으로써 그것이 축제로 변한 거 아니에요? 가나의 만찬이? 저는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만드셨고, 또 거기에서 지혜를 주어서 인간이 어떻게 술을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인간이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 영화에서도 나중에 그 와인을 그렇게 마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마치 해방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온다. 거기에 대해 조금의 주저함도 없고,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너무 금욕적인 그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네. 누리고 즐겨라. 네. 그게 가나의 만찬은 우리 목사님이 예로 들어주신 거에서 우리가 이 영화와 똑같이 좀 비교해서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삶이 조금 이렇게 딱딱하고 좀 이렇게 막 쪼여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확 이제 네. 무슨 둑이 터지듯이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위로받잖아요.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미워했던 것이 다 해소가 돼요. 네.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 만찬의 의미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만찬을 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예술가,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을 투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바베트를 빌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바베트가 자기 돈을 다 써버렸어. 그걸 알게 된 필리파와 마티나가 어떻게 그럼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바베트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려가 섞인. 너무 멋진 말을 하죠.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울컥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술가는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이제 바베트가 하죠. 그러면서 필리파가 안아줍니다. 바베트를 안아주면서 그렇지 않아.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나중에 하늘에 가면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너무 기뻐할 거야. 거기서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예술가가 될 거야.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 영혼의 가치의 삶. 그러니까 예술가는 영혼의 관점을 가진 예술가가 정말 진정한 예술가라는 그 장면이 전 너무 좋았어요.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았는데 왜냐하면 필리파도 그걸 포기했거든요. 필리파는 그렇죠. 가장 훌륭한 최고의 성악가가 될 수 있는 재능을 가졌지만 그 기회를 포기한 거죠. 예. 그러면서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천사들이 기뻐하는 음악을 천국에 가서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 얘기를 또 중간에 하죠. 그 로렌스 장군이 자기의 친한 장교가 카페 앙글레에 가서 거기 천재적인 여자 수석 셰프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요리는 영적인 욕구와 육적인 욕구를 뭐라 그랬죠? 동시에 해결해 준다. 그게 이제 먹고 나서 하는 얘기죠, 그게. 네네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랑의 향연으로 육체적 욕구와 영적인 요구의 구분을 없앴다. 구별이 없도록 만들어버렸다. 네.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술가들이 이 세상에 선보여야 되는 만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자크 데니센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인생에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게 힘이다. 한나 아렌트라는 작가가 굉장히 이 작가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치유하고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힘을 믿고 있는 작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은 가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바베트의 대사에 영욕을 다 경험한 인생인 거죠. 한 여성으로서. 본인의 가치처럼 그렇게 됐네요. 결국은 사실 바베트의 만찬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게 노년에 쓴 작품이거든요. 72살인가에 이거를 썼고 그렇고, 실제 돌아가신 건 77살인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 어느 정리가 됐는데도 어떻게 이게 통합적인 거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영화 자체가 만찬이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예술가로 살고 싶은 저에게 진짜 천사들이 기뻐할 거야 라는 이 말이 정말 저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많은 예술가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은 예술이 굉장히 너무나 상품화가 상업화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최초에 의도했던 그런 어떤 순수함, 특히 순수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고민이 있더라고요. 세상과 타협해서 할 경우에 내 정신이 말라버리고 예술가로서의 스피릿이 말라버리고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살자니 너무 맨날 가난하고 그런 것에 대한 예술가가 이제 고민을 많이 주변 애들 하는데 저는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저 예술가로서의 저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고 좀 확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나도 필리파나 이제 바베트처럼 정말 내 예술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찬을 베풀 수 있는, 많지 않아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자, 너무 좋은 영화 바베트의 만찬 저희도 오랜만에 너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정말 마티나가 부르는 마지막에 만찬 후에 부르는 찬양처럼 시계 속의 모래는 곧 사라지고 세상의 영광은 끝이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주여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가사인데요. 그 빛은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존재의 허무함을 좀 자각하고 하는 지혜,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은 회환 속에 로렌스 장군처럼 그렇게 잠긴 인간에게 주님의 자비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깨달음을 저는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조금 우리 살면서 실수하고 뭐 굉장히 회한하고 후회하는 일들,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막 이런 실수들 너무 많겠지만, 실수투성이는 우리지만 주님의 자비는 무한하다는 것으로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위로를 삼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네마 브런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